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한 같지 않죠. 그렇지만은 원리라고 하는 인생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가. 우리 이미 이 역대상 11장 9절 이 역대상 11장 9절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역대상 11장 9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이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이 흥왕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나도 그 믿음 가운데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당시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도 석수, 목수, 도로를 다루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자들이죠.
또 그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 당시 두로의 히람은 아주 대단한 건축의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그때 자기 수하에 있는 석수, 목수 이 전문가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것이에요. 외교 관계라는 것은 공짜가 없죠. 그러면은 다윗에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다윗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런데 그 주변에 두로의 히람도 이렇게 다윗과 또 친선을 맺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거를 여기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습득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바로 주변에 두로의 왕 히람이 자기에게 베푼 것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존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성도의 반열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것이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과 존귀함의 차이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목표는 같은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교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은 존귀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다윗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에 또 거기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은 그만큼 가정의 자녀들도 그만큼 번성해졌다,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또 뜻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8절부터 1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상이 블레셋인데, 근데 여기 이제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맞서기 위해 왔는데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더라 그랬죠. 8절 끝에요. 자,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라고 물었을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도 혼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응답하신 거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그것을 응답이라 하는 것이죠. 자, 응답을 받고 가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승리한 상황이 11절 셋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쪼개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마치 물을 흩트러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대한 증거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거나 또는 특별히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단 말이죠. 블레셋이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쳐들어온 것처럼 마귀는요, 언제 우리를 공격해야 될 것인가를 호시탐탐 노리다. 예? 이것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약해지면 반드시 뭔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또 영적으로도 내가 약해 있으면 마귀가 이미 벌써 나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강하면,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뭐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또 웬만한 병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쉽게 병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환경보다 중요한 건 내가 환경보다 강하면 되죠. 그 환경을 이길 만큼 내 건강도 체질도 강해지면 되고, 또 영적 싸움에서도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죠. 내가 약해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노리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감히 원수 마귀가 손 못 댄다 그랬잖아요.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어야 되다. 만세반석이 열린 곳, 닫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찬송가 386장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찬송해 보세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는 것이 그 은혜 아니겠어요? 그 원수 마귀 손 못 대죠. 지금 이 원리처럼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번에도 14절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지난번에 승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지난번처럼 싸우면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는 되게 지난번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대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경험을 절대화하면은 거기에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경험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미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즉시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뒤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이게도 일종의 유인책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앞서서 싸웠던 전쟁의 전략과 또 다른 전략, 기습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13, 15절 보시면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뽕나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 나뭇가지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은 사람이 잘못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마치 사람들이 막 그 군대에 막 진군하는 발자국 소리 같이. 그러면 멀리서 들으면은 그것이 마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응답 주신 대로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고,
두 번째 응답은 또 다르니까 맞서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소리, 사람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하나님이 앞서 싸울 거니까 그때 싸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란 말이죠. 그는 뭘까요? 응답받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10절과 14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14절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게 뭐예요? 계속 묻는 거죠.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어보는 게 그 기도란 말이죠.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 13장에서 봤듯이 13장 3절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13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울의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 다음을 이었던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를 뭐라 그러는가요? 사울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다윗이 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점점 강성해 갔는가요?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원리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사실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물어보기도 하고 내 일생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흔히 복음성가 중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가사 보면은 뭐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물으셔야 돼요. 어제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그 무수히 많은 기도 제목 앞에서 그걸 진행하는 PD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그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간구할 뿐이죠.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잘된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구하는 선택, 찾는 선택, 두드리는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란 말이죠. 무슨 우선순위일까요? 구하라라는 말은 영어로 ask라는 것은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물으라 응답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찾는 응답을 주시면은 그때 응답받고 찾으라는 거예요. 또 구하면 두드리는 응답을 주실 때는 구한 다음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중요할까요? 구하는 것으로부터 찾게 되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두드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구하는 것으로부터 찾고 두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구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한 다음에 그 응답을 찾으셔야 되고, 구한 다음에 그 응답을 두드리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라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구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은 내가 찾고 두드리지 않아도 즉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구하면은 찾아야 될 때가 있고, 구하면 두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 구하면 찾고 두드려야 할 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응답부흥성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영적인 원리를 알고 지금부터 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때부터 은혜 받겠다? 천만의 말씀. 준비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날 와가지고, 물론 그때 와서 안 온 사람보다도 은혜를 받겠죠. 안 온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은 준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중요하지만 구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묻는다는 거예요. 물음으로부터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다가오기도 하지만 즉시로 오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는 걸 또 물어봤다는 것처럼 일상에서 또 일생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